오늘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일 목요일 12시 지나서 0시 47분에 살며시 잠이 들었을 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때로는 환상 중에 이 본문이 정확히 기억이 나고 떠올라서 생생하게 잠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귀한 영감을 주셨기에 놓칠까봐 새벽 0시 47분에 일어나서 이 설교 본문을 제가 새벽에 작성한 설교 내용입니다. 저는 자다가도 설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을 자주 저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근 50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정말 분명히 계시구나. 두 번째, 신령한 영이 임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복 못 받고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가면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요즘엔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신뢰와 믿음과 인간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리면서도 내 설교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 신앙 양심에서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상을 받아가지고, 저희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좀 개혁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꿈, 환상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꿈속에서 제가 확인을 했고 느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전해라 라고 한 것처럼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더 영이 맑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근 1시간 이상의 설교를, 본문을 보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아들이니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내가 넷째 주에 설교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넷째 주에는 지가 할 테니까 다섯째 주 하라고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더럽다. 내가 속으로 지가 당회장이라고 부탁도 안 들어주는구나. 옛날에 제가 동대문 중앙교회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10명이 모여서 식사 대접을 내가 했는데, 그때 이만식 김만식 목사님인가 그런데, 저기 천호동의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아들을 물려주고 찌꺽찌꺽 하면서 원로 목사님도 10명이 모인 걸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대접을 해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 녀석에게 물려줬더니 내 말을 안 들어. 아들 녀석에게 물려줬더니 내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노인 내 말을 누가 들어. 내가 속으로 그랬지. 나도 젊었으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노인네를 무시하지 말고 장년을 잘 대접하면서 마지막 때 환상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이 우리 아들에게, 야 내가 넷째 주 하면 안 되겠냐. 난 이제 그 설명을 쭉 했으면 우리 아들이 금방 허락을 했을 텐데 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지 계획이 다 있으니까 아버지는 다섯째 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자식이 말이야, 아버지가 얘기하면 내 그러는 게 아니라 금방지게 그 생각이 탁 들어가, 섭섭함이. 그런데 꿀꺽 생기면서 우리 아들이니까 봐준다 내가.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본문 설교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하려면 2번 나눠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주일 낮에 다 설교하려고 그러면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그래서 배 목사님에게 그러지 말고, 요즘에 1시 반에 예배 드리니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렇게 좋은데 사진 찍고 밥 먹으면 금방 오후 예배 되니 아예 오후까지 내가 다 하마. 그럼 어떻겠냐? 아유 아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역시 우리 아들이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보를 보면 오후 예배까지도 제 설교가 똑같은 본문이 이어져서 내려갑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는 없지만 옛날에 어떤 교인이 딱 교회 오면 시계를 딱 불러서 딱 놓고 시계를 딱 이렇게 놓고 성경 놓는데 정확하게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안 끝나면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런 교인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하면 길다 그러고 짧게 하면 짧다 그러고 예화 많이 들면 예화 많이 든다 그러고 또 주석으로 얘기하면 어렵다 그러고 요즘 교인들은 설교 듣는 거를 하나의 강의 듣듯이 듣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서론주로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냐면 어차피 2시간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이 오전에 설교 듣고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엑기스는 오후에 있습니다. 1시 반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그냥 제가 뭐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 찾아가지고 산 게 아니고 제 깐에는 영감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 혈리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제가 모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새벽에 준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금년 1년 중에서 가장 복된 달이 언제냐? 4, 5월 달하고 9, 10월 달이에요. 어저께 꽃축제를 하면서도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오늘 5월 달부터 나오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함태송 집사님이 어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가 전국을 다 일 때문에 돌아다녀 와서도 혈리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는 보질 못했다고 그러더라. 노노인네가 강원도고 경기도고 어디고 그 양반 일만 있으면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혈리교회처럼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교회져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보질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만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나도 못 봤다고. 나도 못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화 촬영하자고 오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외람된 말이지만은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도 무관심하고 오지도 않고 이런 분들 보면 조금 제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은 관심이 없구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나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복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아름다운 교회로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까? 하는 내용을 늘 고심초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담임 목사님들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꽃축제 하지 마라. 수고하는 분들만 애쓰고 수고하지 안 오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무슨 보람이 있냐. 돈만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냥 뭐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들이고 아침부터 와서 하는데 전혀 참여도 안 하니까 전도도 안 하고 하지 마라. 차라리 내년부터는 야외배를 가도록 해라. 야외배 가면 많이 오더라고. 그냥 먹고 마시고 노니까 좋으니까. 근데 교회로만 안 오는 거야. 교회가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조금 더 노엽게 듣지 마시고 본인의 메시지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인 일일이 제가 붙들어 놓고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마저 얘기하면 딱 두 마디 얘기할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두 번째,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신앙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알아서 한편 따라 믿을 거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에서는 막 안타깝고 저 영이 죽는구나. 저 영이 죽는구나. 영이 죽으면 육도 죽고 생활도 죽고 다 죽는데 저 옛날 신앙 다 어디로 갔나. 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말은 안 합니다. 내가 자네 목사님 같으면 불러다 놓고 아마 여러 번 권면하고 야단도 쳤을 거예요. 그런데 말 안 합니다. 저는 어느 단계가 딱 지나가면 얘기 일절 안 합니다. 왜?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맡겨버립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귀중한 말씀 하나 드리는데, 이게 뭐냐? 성경이 여러분은 거룩한 책이라고 그러죠? 홀리 바이블. 제가 이번에 목요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홀리 바이블이 아닙니다. 거룩한 책이고 축복의 책이 아니야. 성경 전체 내용을 놓고 보면 경고의 책이에요. 경고의 책. 경고의 책이라고. 성경 말씀은 경고가 5분의 4야. 그걸 그냥 적당히 다 그냥 뒤로 넘기고 까먹고 잊어버리고 남의 일같이 생각하고 신경 안 쓰는 것뿐이고, 좋은 것만, 엑기스만, 복 받아라, 잘 된다, 병 낫는다, 이런 것만 자꾸 강단에서도 듣기 좋게 귀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들을 한다, 그런 말씀. 모처럼 교회 왔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의 야단만 치신다. 요즘엔 이제 그런 말 잘 안 해. 옛날에는 강단에서 들이 치네 뭐 이따 소리 나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 성경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지만, 결론은 그거지만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인저 스토리야. 경고의 바이블이야. 그 성경 보세요. 죽는다, 저주한다, 망한다는 게 수없이 많아. 그게 5분의 4야. 근데 우리는 적당히 오늘도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고, 이번에 괜찮으니까 다음도 괜찮고, 그냥 와서 내가 그냥 만족하다, 흡족하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뭐 할렐루야, 자기 위안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성경에 기본 기록된 신구약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요즘에 많이 체험하고 느낀다, 그런 말이 옳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여러분의 무거운 메시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말씀하는 거,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귀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전과 도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엘리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 엘리사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당시에 엘리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조 500년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왕들의 실록을 기록한 조선실록이 있거든요. 과거는 무시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 쭉 연결되는 거, 나라의 역사, 세계 역사도 역사가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에 들어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남북조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 대한 신앙과 가정과 정치와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과 어떻게 매칭돼서 이게 이루어졌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간단히 보게 되면 나만 장군과 엘리사 사건이지만, 그 전으로 올라가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느냐, 당시에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42명 가운데 가장 잘못된 왕이 하나 되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로 29절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를 정치를 했냐면 22년을 했습니다. 못되게 구는 사람은 좀 조금 해야 되는데 자그만치 22년을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사람보다 악하였다. 자, 여러분,
사람 보기에 악한 것도 위험한 건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보고 모든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낯이 두껍게 뻔뻔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뻔히 본인도 잘못된 거 알고 뻔히 본인도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뻔한 걸 뻔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가 저건가 진감인가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너무나 뻔한 얘기를, 뻔한 거짓말을 뻔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대를 이어서 왕들이 하나같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더 악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자기인가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도 우상인데 하나 섬기는 것도 힘든데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이 신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 이래로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상은 항상 악한 마귀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혈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만 잘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플러스 되니까 남편이 악하면 아내라도 좀 선하든지, 아내가 좀 악하면 남편이라도 좀 착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둘이가 그냥 합해지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거를 섬기는 아합왕과 이세벨은 성경 속에서 이 부부만치 악한 왕 부부는 아마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보통 왕은 그냥 왕 나쁘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인까지 더불어서 이세벨까지 이렇게 나쁜 왕은 아마 보기 드물 거예요. 내가 보기는 여기 아합왕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누구예요? 이세벨.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다가 부부들 앉아 있는데, 예? 우리가 브리스길라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아굴라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그러면 아굴라 그러면 브리스길라.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부부요? 좋은 부부.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요, 브리스길라가 저기 여자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여자가 주권을 줘야 된다. 아니야, 진짜야. 거의 확률로 보니까 남자가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그러고 의도 터지고 그래도 20년 되니까 장로 만들고 부인이 신앙이 좋으니까,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자가 신앙이 형편없으니까 그냥 집사로 끝나더라고. 내가 그걸 통계적으로 봤어. 부인은요, 남편보다 나이가 어려도요 모성애가 있고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모태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요 부인은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거든요. 어머니의 품을 부인의 속에서 찾습니다. 딸 때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힘도 약한 것 같지만 내 부인은 옛날에 어머니 젖줄을 빨던 어머니의 그 모습이 부인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향이라고 그래. 어머니가 있을 때 고향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가정의 고향은 가정이지만 자기 부인이 자기 삶의 고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남편은요, 남자는요 센 것 같아도요 절대 남자는 세지가 않습니다. 남자 말 잘 듣는 여자가 많겠어? 여자 말 잘 듣는 남자가 많겠어? 에? 몰라, 다른 사람 잘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사모 말을 너무 잘 듣는데 그러니까 그게 집안이 편안한 것 같더라네.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우리 사모가 또 잘못 안 해. 내가 보면 나한테 맡겼으면 죽도 밥도 안 됐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그런데 부인이 좋아야지. 대신에 남편이 기도 못하면 아내가 기도하고 남편이 봉사 못하면
아내가 봉사하고 남편이 불평하면 아내가 가서 문제를 풀고, 이게 이제 가정이 잘 되는 이고 자녀를 잘 키우고 그 가문이 살아나는 기회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잘못됐는데 거기다가 더 악질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보통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조상 대대로 내려가면 저 보잘것없는 길거리에서 들에서 사는 베두인족, 쓰레기 같은 족을 큰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돌 위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축복을 받고 그 족속이, 그 끊어질 놈의 족속이, 그 죽을 놈의 족속이 나라까지 생각하고 나라를 만들고 42명의 왕을 세우면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버리거든. 언젠가는 너희들이 잘 되겠지. 언젠가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주권을 잘 이루겠지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그 백성을 키웠던 거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유다보다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아까 보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했다. 여러분,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선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설교해놓고도 설교했다고 제가 안 까먹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마음에 닿는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게 마지막 얘기하기를 뭐라냐?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꼭 알아라.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핵심의 중심은 누구냐? 사람들이다. 무정하고 원한을 안 풀고 냉정하고 자기 자랑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핵심은 팩트는 없다 이게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중심은 없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중심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없다.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은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심정을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문 밖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신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낙타 머리 하나를 은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정도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때에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기를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뭐 사람 보기에 잘하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 주의 종들한테 잘하겠어? 선지자한테 잘하겠어? 그러니까 엘리야를 가뭄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벌써 죽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시단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먹게 하고 시냇가에 물을 먹게 하고 생존을 하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그 사르밧 지역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과부가 나무를 주워가지고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배짱은 없습니다. 난 그런 배짱 없어. 김주수 권사, 나 죽게 생겼으니까 김주수 권사 누룽지 갖고 와.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래도 오늘 누룽지 갖고 왔어. 열심히 갖고 와, 열심히 갖고 와. 지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지. 그러니까 가져놔도 되겠어.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가문 3년 6개는 죽으려고 작정하고 나무가 어디 있어, 거기가. 나무 주워 가지고, 성경이 그렇지만 밀가루 한 점 기름하면서 그거 왜 주냐? 안 죽으면 그냥 죽지 또 먹고 죽을 건 뭐 있어. 근데 6.25 때 그러더라고. 6.25 때 인민군을 잡았는데 너 최고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실컷 먹고 죽겠다고. 밥을 실컷 먹고 죽더래. 사람이 식욕이라는 게 본능이거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럴 때 나부터 좀 먹자.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지 욕심을 차렸나, 아니면은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너도 살고 나도 같이 살자고 그랬나, 그건 잘 몰라. 성경에는 안 나왔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르밧 과부야. 사르밧 과부야. 분명히 나무 주워 가지고 그 떡 한 밀가루 한 점에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나부터 먹자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해서 주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 공짜로 밥 안 먹습니다. 여러분, 목사 공짜로 밥 안 먹어요. 예. 몰라,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난 성도들에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뭐 거지입니까? 맨날 얻어먹고 그러게? 나 그렇게 안 합니다. 남이 커피 한 잔 사면 나도 한 번 사고, 남이 목비비 한 번 나면 나도 한 번 하고, 밥 한 번 사면 나도 사고. 근데 이게 자꾸 습관화되니까 재밌어. 나도 해보니까.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못해. 왜? 인색해지고 자꾸 굳어져. 이게 자꾸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안 하잖아 지금. 자, 해봐.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나는 심부름만 합니다. 나는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있어. 내가 그런 하는 얘기야. 그래서 먹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 받고 사르밧 과부 살려주고, 그럼 죽었어. 선지자 일할 수 있는 바탕 마련했잖아. 그 이후에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거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문제 해결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됐고, 850명의 일로 하늘에 불이 내리는 역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우상들 제거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열왕기 상의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는 너는 사명이 다 됐으니 너는 나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오라고 본문에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 때에도, 그 어려운 때에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감춰놓고 아합의 그 폭정 속에서도 선지자의 사역을 도와준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종입니다. 이 원래 엘이라는 말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강한 능력 이런 뜻인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이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1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우상과 싸우고 41장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보시에 악한 왕 아합은 22장 40절에 아합은 죽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잘 살아도 한평생, 못 살아도 한평생, 악하게 살아도 한평생, 선하게 살아도 한평생 가는구나. 가기는 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는 게 수레바퀴를 돌리거든요.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못되게 하고
이세벨이 그렇게 못되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고 백성을 못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시한부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장 20절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혈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만나면 몰라도 만나면 만남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날 땐 다 좋게 만나는데 가는 과정과 끝에 가서 많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이해타산이 되고 자기중심이 나오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들이 많이 갈라진다고요. 그런데 결론이 그러니까 안 만나야 되겠다 이건 못하거든 우리가. 그럼 답은 하나가 있어요.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이해하면서 성경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돕는 사람끼리 살아가면은 하나보다 둘이 나아.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게 나은 거고 좋은 거야. 좋은 거라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몇 도에 얼어 죽나 보려고 저 만주에서 빨개 벗겨놓고 노는데 혼자 있으면 금방 죽더래. 둘이 벗겨놓고 둘이 묶어놓으면 오래 있다가 죽더래. 그게 왜냐면 둘이 온도가 있기 때문에. 둘이 온도. 이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혈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잘 만나셨지만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성도끼리 잘 만나야 되고 부부는 부부끼리 잘 만나야 되고 모두가 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요행이나 운명이 아니야. 내가 해야 돼. 운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숙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관계도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되고 둘이 관계는 50%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선철 권사가 저기 이렇게 있는데 김선철 권사 100% 다 좋다고는 안 그래. 그렇지? 뒤에서 씹는 놈도 있을 거야. 뭐 사줘도 돈 많이 쓴다고 또 욕하는 놈도 있을 거고 사줘도. 그러면 김선철 권사 다 싫다고 그럴까? 아니야. 이거 50%. 배치홍 목사 다 좋다고 안 그래? 나 알아. 근데 다 싫다고 그래? 안 그래. 노예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인들이나 다 맞아. 정혜정 장로 좋지. 다 좋다고 그래? 아니야. 박성준이지? 얼마나 착해 박성준이. 다 좋다고 그래? 안 그래. 이만복이 다 좋다고 그래? 안 그래. 다 싫다고 그래? 안 그래. 다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죽지 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혜를 얻어야지. 어디서 얻어? 성경에서 얻어야지. 따라해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만 알아도 문제는 해결돼. 하나만 알아도 문제가 해결돼. 그게 뭐냐면 남을 대접하기 전에 네가 먼저 대답하라는 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황금유려 614가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가 그 하나야. 그 하나만 알면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 내가 제일이야. 제일 똑똑해. 내가 가진 게 많아. 내가 능력이 많아. 내가 마음에 들면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야. 이유가 많아. 조건이 많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 위대한 책, 성스러운 책 맞아. 그렇지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데인저 바이블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데인저 바이블. 우리는 선민이 아닌 일반 백성에서 이방인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인데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버려.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버린다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성경의 얘기로 치부해버리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실 게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조화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내가 7, 80년 살다가 먼지로 분산돼가는 육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껍데기 육신을 가지고 속에 영혼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내 영이 예배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삽니까? 육이 잘 되는 삶을 삽니까?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삽니까? 확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육이 잘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다가 일반 종교가 똑같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난 그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론을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어려운 시대 때에 선지자는 별 수 없이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외롭습니다. 안 고독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고, 드디어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서부터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는 떨어져야 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게 당시에도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50명의 신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엘리사만 유별나게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해도 잘 안 따라올 판인데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간다. 뭐가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중심이, 목표가 확실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당신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래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아무리 나오지 말라 해도 하늘 날락 하는데 제가 왜 안 나옵니까? 저 갑니다. 안 나냐? 안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나오세요. 안 나가요. 이게 거꾸로 된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이후에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에서, 야, 난 하나님하고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나 나오지 말래. 너 따라오지 말래. 여기 베델이랑 여기 신학생들하고 같이 그냥 있어. 나는 하나님 약속대로 왔다가 하나님 약속대로 가마.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린 보통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중요해. 근데 그건 아니야. 왜 여호와 하나님의 혼을 두고 맹세만 해야 되는데 선지자 엘리야의 영혼을 두고 맹세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엘리사의 자세가. 당신의 혼의 삶도 내가 맹세하노니 절대로 떠나. 이게 바로 뭐냐? 인간관계의 신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못 봤어. 그런데 교회 생활 똑바로 하고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더라고. 목사가 엉터리라도. 목사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끝나는 거야. 선지자로 보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 목사가 뭐 사람인데 저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똑같지. 엘리야나 엘리사가 뭐가 똑같지 않아. 모세가 뭐가 잘했어? 아론이 뭘 잘했어? 이사야가 뭘 잘했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거는 그 사람의 목록이고 그 사람의 값어치야. 그건 하나님이 심판해.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세워준 그 종을, 선지자를, 하나님의 일꾼을 섬길 때 그 분복은 그 사람이 다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 인간관계에서 깨져버려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절대로 안 깨져.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도로 정해져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체를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대로 이게 천상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충성하고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는 게 여기서 딱 끝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주님 오실까지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오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엘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게 복인가?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에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잖아요, 엘리사가. 그죠? 엘리사가 갑절 영감 받죠? 엘리야보다도 기적을 더 많이 일으키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당시에 더 많은 사건이 엘리사 시대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엘리야 시대에 사는데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오후 예배 때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시대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고 내 신앙의 뜨거운 마음이 위에서부터 용수처럼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기도 중에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은 제하여 주시고, 오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우리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종이 엘리사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 몸 속에 조그만 씨앗이라도 하나 남게 해주셔서 하나님 큰 역사가 저들에게 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영육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새로운 기틀을 다짐하는 금년 후반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